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꼭 한번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손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미국의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만날 때마다 약수가 화제던데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손 한번 잡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의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 손을 꼭 붙잡아 주면서 나의 온기가 그에게 전해지고 내 마음이 축복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2017년 반을 지나고 이제 또 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은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또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4주 전에 맨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 뭘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첫째 뭐였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 이레. 그 다음 지난주에는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오늘 네 번째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제목은 여호와 삼마. 인마가 아니고요. 삼마. 자, 여호와 삼마. 이 뜻이 뭐냐면 이 삼마라고 하는 말은 거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예요. 자, 이 에스겔 48장 뒤에 넘기시면 49장이 있어요, 없어요? 49장이 없죠. 그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이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래서 에스겔서 하시면 여러 가지 기억할 것도 물론 많습니다만 그냥 에스겔서 그러면 뭐 하나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구절 35절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교회를 다녀도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아마 잘 읽지 못하는 성경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쪽의 구약 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읽기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읽어도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없어서 참 읽기 어려운 성경이 이 예언서 부분입니다. 에스겔서도 사실은 읽기가 참 힘든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에스겔서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여러 환상들이 나오다 보니 더더욱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에 담겨있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이 48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삼마,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겠는데요. 첫째로 에스겔의 이름, 이 에스겔은 선지자의 이름인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에요, 축복. 에스겔 그러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에스겔 하시는 거죠. 시작. 에스겔. 자, 에스겔. 이 에스겔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너무나 힘든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또 고난 우리들의 마음, 또 상처 입은 우리의 몸들 하나님께서 에스겔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드셔서 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굳건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에스겔서 전체의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한 가지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이 됐지요. 물론 우리처럼 38선이 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남과 북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일 만큼 적대적인 관계였단 말입니다. 저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가 되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저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게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586년에 남쪽에 있는 나라도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 이 남쪽에 있는 나라가 멸망당했던 주전 BC 586년, 그것보다 훨씬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 한 12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맨 처음에 BC 605년경에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옵니다. 이 첫 번째 침공인데, 이 BC 605년의 첫 번째 1차 바벨론 침공 때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유다의 왕들이 잡혀가게 된 것이 605년, BC 605년이고,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데 이게 2차 침입인데, 그 두 번째 침공이 BC 598년입니다. 이 598년에 두 번째 침공이 벌어질 때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침공이 있고 난 후에 한 12년이 지나서 586년에 세 번째 침공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했을 때 BC 598년경쯤에 에스겔이 바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의 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살입니다. 이 25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역만리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한 30여 살, 그 정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접어들 그 즈음에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원래 이 에스겔은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던 이 부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 에스겔도 제사장이 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40대쯤 이르렀을 때 나라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바벨론 땅에서 듣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째 침공이 돼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질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자기 유다 땅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후에 부름을 받고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적혀져 있는데, 이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삼마. 이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거기 저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망한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스겔 선지서의 이 나머지 부분은,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린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 땅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 에스겔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한마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48장의 마지막 부분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매우 중요한 축복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셔서 다시금 세우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시금 재건해 주실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입구가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사방으로 출입구가 있어서 그 출입구에는 각각의 문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자, 이 너비가 4,500척이다. 이 길이 자체를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4,500척이랍니다. 북쪽이. 그런데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북쪽으로 문이 몇이라고요?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자, 북쪽에는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루벤 문, 유다 문, 레위 문이 있습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북쪽하고 동쪽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30절에 북쪽의 너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4,500척입니다. 동쪽의 너비는요? 4,500척입니다.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동쪽의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습니다. 33절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자, 남쪽도 몇 척이에요? 4,500척입니다.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34절 마지막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자, 30절부터 34절을 지금 다시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매우 은혜가 되지요. 감동적이죠. 이 말씀이 마음에 팍팍 와닿지 않습니까? 아마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솔직하십니다. 도대체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의 그 성벽의 너비가 4,500척이다. 그리고 그 너비에 이쪽 북쪽에는 문이 3개가 있고 동쪽에도 셋이 있고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다. 이게 뭐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대단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이 48장의 마지막 결론은 지금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보통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 안 해줬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 지파에게는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두 아들 각각의 지파로 만들어서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없고요. 요셉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이 12지파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동안에 말이에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가나안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이 사사시대가 400년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왕을 줬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이때서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의 이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면서 이 나라가 거의 한 400여 년 가까이 쫙 흘러가게 됩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할 이 시점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면 거의 몇 년이냐면 10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를 이루어서 각 지파별로 지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땅을 나눠준 것도 너희 지파는 여기 살아, 너네 지파는 이쪽에 살아 하면서 지파별로 이렇게 가문을 이루어서 땅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까지를 쫙 읽다 보면 어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지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파는 정말 속 뒤지게 썩이고
하나님 아주 그냥 저버리고 우상 드글드글 우상만 섬기고 아주 못돼 처먹은 지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지파들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가운데 정말 참 그들 지파의 이름도 사라질 만큼, 아예 그 지파의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릴 만큼 그런 지파들도 여러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30절부터 34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벽에는 각각의 그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마다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문이 각각의 12지파의 이름들을 따라서 문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저들의 그 각각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의 그 길이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지난날의 모든 과거에 저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망령된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저들이 돌아오면 다 용납하시고 어느 지파도 차별함 없이 그들에게 균등하게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면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이방인인 우리들이 읽을 때에는 이게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을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 가문을 저쪽 가문만큼이나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가문이 있는데 그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말해요, 많은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 친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올라가게 되면 조상이 이렇게 또 하나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상 한 조상 밑에서 이렇게 여러 자손들이 나오면서 이제 친척이 되죠. 사촌도 되고 오촌도 되고 육촌도 되고 가까운 뭐 그런 친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친척 집안은 잘 돼서 막 번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친척 집안은 다 기울어져 가지고 그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자,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모든 가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무너진 가문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평생 바로 이 소식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서의 이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 무너진 너희들의 가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될 예루살렘 성읍에 이 4군데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습니다.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 예루살렘 성읍의 그 주변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각각의 그 문들을 만들어 주므로 그 지파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성벽에 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통로를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나오고 늘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오도록 그들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을 막아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문이 막혀서 그 닫혀있는 문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많은 번민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이 열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예루살렘 성벽 그 안에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성전을 향한 문이 내게 만들어져 있고 그 문이 열려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삼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대단원,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바벨론의 포로고 잡혀가 무너져버린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모든 지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지파에게 문을 만들어 그 문으로 출입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너희 앞에도 너희를 위한 문이 놓여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에스겔 4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문을 내시고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말씀처럼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항상 출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너희가 꼴을 얻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열려진 문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문을 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기 위해 오늘 이 에스겔 48장을 이 아침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이 열리기를 먼저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기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문이 먼저 열리는 것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해결되어지는 기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 앞에 문이 세워져 있고 그 문이 열려져 있으니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시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문, 바로 이 문을 향하여 늘 들락날락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5절의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 후로는 이제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는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을 여는 그곳, 거기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시는 바로 그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신다면 여기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시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을 여시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늘 우리가 문을 여는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항상 거기서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을 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을 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 찬송에 내 마음을 담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이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 바로 그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공부하는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길 원하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 일의 자리, 거기가 바로 여호와 삼마이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그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거기가 바로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애쓰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러운 괴로움이 많습니다. 더러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갈 곳도 없습니다. 집에 가봐야 집이 다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집도 절도 하나도 없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지만 하나님께 문이 열려있다. 너희 앞에 하나님을 향할 문이 열려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삼마.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패망한 나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희망이 없는 자리,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무너져버린 아무것도 희망을 볼 것이 없는 그러한 자리,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앞에 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문을 향하여 들어오라 말씀하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움이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삶의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삶 다 버리고 어디론가 훅
떠나가 버리고 싶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며 싸워나가는 그 삶의 자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거기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여호와 삼마, 여기에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삼마라고 외쳤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고 선지자가 외치면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삶의 자리, 아무리 괴로움이 많아도 그 삶의 자리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거기에 문이 있음을 아시고 그 문 여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멸망당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각 지파들을 향하여 문을 세우시고 그 성벽에 세워진 문으로 너희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그 문으로 그들을 초대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요, 또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괴로움이 많고 인생의 시련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선지자의 말씀 여호와 삼마,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하여져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들, 괴로움이 많으나 참으로 탄식과 아픔이 많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거기서 나를 도우시려고 언제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